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한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또한 들을 때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가운데 제1차 선교 여행은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우리가 도와 같은 큰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바로 그 지역이 갈라디아였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만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거짓 율법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도 중요하지만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복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거짓 율법 교사들은 그냥 복음은 무시하고 율법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진 곳에 가서 복음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모세로부터 우리가 쭉 믿어왔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갈라디아 교회는 제1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 플러스 율법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우리가 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한 비유를 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믿고 있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낳았던 하갈과 사라 또한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비교해서 바로 율법과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율법과 은혜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설명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자녀가 있었지만 먼저 우리가 최초의 아들은 우리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된 우리가 아들이죠. 그래서 바로 여종입니다. 그래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래서 여종은 뭡니까? 하갈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를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수단,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나 방법, 수단으로 낳게 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첫째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았어요. 바로 하갈에게서 육체로 따라, 인간의 계획을 따라 낳았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바로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약속으로 100세에 장로님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삭을 낳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울 사도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있다. 이것을 바로 육체와 언약으로, 언약의 은혜의 언약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간의 계획과 수단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자 인간적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주겠다, 복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이미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될 때 내 씨는 우리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15장 4절 제가 PPT에 우리가 적어놨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1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니까. 그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니까 정말 자녀가 생길 것인가 라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바로 내 씨에서 난 자녀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라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내 씨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도 되지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종도 바로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바로 사라의 자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때가 사라가 75세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기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씨로 하니까 엘리에셀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의지했던, 지금까지 자기가 신뢰했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 씨를 통해서 된다. 그러면 사라가 직접, 자기가 하기는 곤란한데 사라가 자기 여종을 우리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16장 16절 PPT에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86세, 우리가 사라의 날은 76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바로 하갈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주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통해 낳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2절과 5절 말씀 또 PPT에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99세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고 다시 1년이 지나서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 아들은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게 된 자녀는 이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은혜로 얻은 아들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종의 여인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게 된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그러나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의 1년이 지나서 100세 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죠. 100세 때 약속을 통해서 얻게 된 자녀는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 비유로 다시 이야기하면서 4장 24절과 27절 말씀에 함께 우리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지금 사실은 유대 지역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사실은 율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이 두 언약 가운데 여종에서 난 자가 율법과 같은 것이다. 지금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의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그렇지만 뭐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것이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율법이 중심의 그게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바로 하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는 것처럼 바로 자유자니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사라가 어떻게 낳았어요? 아이를. 그의 나이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게 자기의 능력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경수가 끊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었다. 다시 다쳤던 사라의 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때 이삭을 통해서 낳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사라가 그랬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여종의 삶을 쫓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유자였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율법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사라는 뭘 상징합니까? 은혜의 언약을 대표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상징한다. 또한 은혜의 언약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영에 속한 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바로 영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하가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언약을 대표한다. 인간의 방법, 바로 인간적으로 공모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그래서 율법의 언약을 상징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또한 여종과 사라를 예로 들었는지,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얻게 된 자녀,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게 된, 은혜로 얻게 된 자녀, 이렇게 구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여종에 대해서, 여종을 통한 인간의 방법으로 나왔던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느냐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얻은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뭐였습니까? 먼저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인간의 방법으로. 원래는 사라가 권했었지만 하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례를 멸시했다는 거죠. 자기 여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하갈이 온전히 순종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겠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우리를 이끄는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했으면 되는데 복음을 뛰어넘어서 도리어 복음을 박해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갈이 사라를 박해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한 멸시했던 것처럼 율법 자체가 율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율법이 복음을 우리가 또한 박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게 됩니까? 창세기 21장 12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갈이 사라를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본 자유자였던 사라가 이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 이 비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이제 왜냐하면 복음으로 믿었다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가 율법 교사들이 와서 율법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바뀌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죠. 자, 4장 28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과 또한 사레,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녀냐? 바로 이삭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얻게 된,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8절에 뭐라고요? 방금 읽었던 가운데 제가 또 따로 띄어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율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왜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화의 과정도 주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어느 자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예요.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 뭐냐?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나가도 교회의 모든 활동은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잘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도 교회는 돌아가요. 주님 없이도 우리가 교회는 돌아갈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더 돌아가기 때문에 스케줄대로 1년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나가도 교회의 모든 활동은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잘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 돌아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성도로 잘 살아가고 직분을 맡아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겉모습으로는. 성령 없이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 구원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주님과의 늘 교제.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우리 부목사님과 대전 한성 장로교회 가서 이제 우리 기장교단의 성령 공부 교제를 그러니까 함께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자 4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은 일반 성경 공부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TBC라고 사실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신학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TBC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단의 교수님들 또 감리교회 교수님들 우리가 타 교단 포함해서 그 교재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재하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탄탄하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단이 새롭게 아마 어쨌든 각 교회들마다 그것을 아마 실험하면서 이제 아마 세워가리라 생각하는데요. 어찌됐건 교회는 바로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2026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말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제 어느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이제 예전에 영락교회를 이제 다니면서던 그러니까 그 전에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지만 그와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감명 받았던 그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신앙의 원칙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을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제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갈이 사라를 박해했죠. 이스마엘이 이상을 조롱했어요. 그와 같이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었던 율법이 지금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박해요. 율법, 우리가 복음 갖고는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바로 율법이 도리어
이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비유를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주의자, 바로 하갈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사라,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4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바로 몽학선생과 같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주님의 닮아가는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늘 끊임없이 내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뛰어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실 10장 읽으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읽게 되면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이게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 삶을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과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